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어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령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한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한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신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아멘. 함께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정말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게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해서 야고보서를 계속하죠. 이제 좀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언제 끝나지? 야고보서가 꽤 길죠. 네, 5장인데 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 어떻게 자르냐면은 딱 그 한 주제. 그 여러 가지 주제가 있으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제 가르침을 받기로는 한 가지 주제를 이제 정해서 그걸 잘라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해보니까 짧은 책인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많은 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감사하게 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설명하고 이제 나누는 것 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딱 필요한 그런 적용점들을 좀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찔려 하시기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다 찔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 이제 성숙해지고 더 잘하는 거니까 그만한 좀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오늘 이제 야고보 4장을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을 때 그냥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이제 이게 뭐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에 파급력이 있구나. 이 죄로 인해서 이 조그만 죄나 이 마음으로 인해서 이게 나는 그냥 나 또 죄 졌네.
하면서 회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더 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아파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의 어떤 죄성이 어떤 죄를 일으키고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아래 구절들 보시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의도하셨겠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약간 내 삶 가운데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다, 약간 이런 감정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럼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이제 약간 가이드라인이 되고요. 또 그랬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좀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때문인지 알고 그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그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살면서 죄들이 나오나요? 악한 마음이 여전히 나오죠. 그렇죠. 간혹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 땐 조금 이거를 어떻게 그냥 싹 가져가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진짜 사람 없는 데로 떠나고 싶어. 너무 고통스러워. 사람들은 그 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치여서 그냥 어디 요즘 막 촌캉스라고 하거든요. 촌으로 가서 이제 바캉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없는 곳을 이제 간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를 혼자 가도 누가 있죠? 내가 있습니다. 홀로 섬을 가도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만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 악한 마음이 이런 것들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가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온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또 영향을 끼치는지 내 주위의 삶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런 죄들은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주위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1절 함께 보실게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제 이 당시에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의 그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 우리가 알잖아요, 사두개인, 그 중에서 열심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말 이제 막 본인의 국가를 위해서 열심이었던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내에서도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별하셨잖아요. 교회 내에서 싸움이 있는데 그거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반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정욕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계속 주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싸우는 것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이 썩어 빠진 그 죄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지적하면서 싸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다투는 이유를, 여러분 혹시 한 번도 안 싸우셨나요? 다 한 번쯤은 싸워 보셨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이유. 정말로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막 이 전투를 나간다, 아니면 나는 정말 대의를 위해서 싸움에서 나가서 싸운다, 이런 분이 많이 계시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 야 왜 눈을 그렇게 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교만, 내가 높아짐, 그리고 내 뜻, 내 욕심 때문에 결국엔 싸움이 난다는 거죠. 이제 교회 이제 교회에서도 혹시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이렇게 교회에서 싸웠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 대해서?
다들 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어도 저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학교에서도 뭐 싸웠던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들끼리 어디를 갔는데 어떤 형제가 이제 너무 화나서 어떤 형제 이단 옆차기를 날려버려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엄청 성숙한, 정말 성숙해졌고 그걸 그래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계시지만 이 육신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육신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저 사람이 하는 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말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지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너무 연약해. 욱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명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이드라인 주세요. 이거는 하도 이제 제가 인용을 하니까 외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그래, 너희들이 이제 서로 싸울 수는 있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끼리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너희끼리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하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걸 내려놓고 풀고 오라고 하세요. 그만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이런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 이제 사이가, 특히 교회 내에서 누군가 이제 사이가 안 좋을 때 찜찜함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계속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제 어떤 형제에 대한 뭐 안 좋은 마음이 있거나 어떤 이렇게 좀 시험에 들었거나 이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만들어졌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군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뭔가 누가 이 교회에서 불편하다 있으신가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혹시 있으시면은 푸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항상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제 항상 이제 먼저 가서 얘기를 걸거나 이제 마음을 최대한 풀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그런 이제 먹을 걸 더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풀리고 그분과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때, 그때 됐구나 하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하반절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비방한 자나 자에게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한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한 자가 아니요 판단한 자로다. 율법을 주신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죠. 위에서는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꿍해 있지 말고 그걸 전해서 이제 풀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저는 뭐 이제 이게 모든 인간의 특성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계속 시달리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분명히 시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들 각자만의 경험이 있겠죠. 근데 계속 시달렸던 사람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이걸 풀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푸느냐? 보통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그냥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 경험상 이게 저는 절대 욕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점점 대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있는 팩트만 얘기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하려고 하는데 점점 이게 쌓이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 여기 좀 무섭더라고, 이 말씀이. 비방하는 게 그냥 죄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니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이게 어제 좀 더 깊게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건데 니네가 그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한 거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구약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비방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판단하는 자라고 해요.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을 누가 쓰셨죠?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 말씀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비방을 할 때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거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다. 라는 이게 연결고리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싫어서 얘기한 거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우리 형제 예를 들어서 이게 누가 송강 형제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서 제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내가 하나님 당신이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약간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했죠? 하나님을 욕하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욕했던 거는 마귀가 하는 거였습니다. 계시록에 나중에 보면요, 마귀는 그 이제 적그리스도이자 이제 사탄 이제 계속 오죠. 이제 그 존재가 막 하나님을 막 비방한다고 해요. 사실 그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임을 알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맞습니다. 사람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 욕이 되고 그게 하나님을 비판하는 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걸 참으면 병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는지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토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는 그냥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어쩌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시편에 나온 것처럼 저 사람 막 저 악인들이 막 이렇게 판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하면 이게 전파가 되니까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 좀 편하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한 순간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왜냐? 나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막 옆에서 막 그냥 끙끙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형제 자매면요 개조를 시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도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거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욕들 먼저 첫 번째 뭐였죠? 주위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죠. 싸움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 뭘까요?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여서 갖고자 해도 싸우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나 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일으키는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의 기도에 지장이 생깁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지장이 생겨버려요. 2절을 보시면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욕심을 내고 갖지도 못하고 죽여서, 크리스천이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석서도 읽어보고 막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뭐가 어렵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2절을 보시면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죽이다랑 죽여서의 그 헬라어형이랑 이제 이제 질투하다의 헬라어형이 거의 비슷해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사본에 그런 오류다, 약간 잘못 사본을 적은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가장 최고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이제 죽여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육신의 가장 추악한 면을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나 저러나 이제 죽였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엄청 큰 죄죠. 그리고 이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인데 실제로 죽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게 정말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니네가 열심히 니네 노력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가지려고 해도 못 갖고, 너희가 막 다투고 싸워도 정말 네 온 노력을 해도 못 갖는 것은 너희가 애초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말 이제 어떤 거에 빠졌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 멀리 가버립니다. 내 힘으로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조금 이제 오버랩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일으키는 문제는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나?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기도해라. 네 마음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직접 구하는 거예요, 말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실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창세로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우리랑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물론 죄를 지은 이유지만 내려오셔서 아담을 찾습니다. 얘기를 거세요. 아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인터액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죄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데, 우리가 이제 뭘 원하거나 어떤 걸 이제 얻으려고 할 때, 또 하나님 이제 그럴 때는 우리는 무조건 마음속으로 계속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입으로 내서 기도를 하시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왜 그러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 안 주시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램프에 그 진이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구한 대로 다 그냥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주시기로 약속한 그 기도 제목은 뭘까요? 이건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기도의 명확한 기도 제목. 다들 아시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막 내가 원하는 거, 나 이거 원해, 나 이 차 원해, 나 이 집 원해, 나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이 직업을 원해 라고 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고 했나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들에 대한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기도, 방금 했던 기도 뭐였나요?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면은 사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들어주실 확률이 많이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뜻대로 구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울 때는요, 가장 좋은 거는 이거는 이제 사모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정말 이제 무조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들어주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에 약간 그런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기도는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 저는 원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냥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엔 이게 어렵지만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 함께 이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처방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7절에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요, 너희의 그런 이제 육신이나 정욕 그런 것들에 이제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까랑 이제 말씀드린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가 세뇌된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 또 우리의 정욕,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김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를 하셨지만 뭐 마귀가 나타나서 막 내가 막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에 마귀랑은 스탠스 자체가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랑 항상 반대로 가겠다는 그 의지, 그게 담겨져 있거든요. 원어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죠? 이 땅에서 정말 다양하게 역사를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세상의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뭐 안 좋게 좀 뭐 핫하다고는 하지만 뭐 K-팝에 보면은 정말 가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음란하죠.
춤도 음란한데 그거를 막 초등학생이 따라 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그 초등학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구체적으로는 마귀가 요즘에도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실제로 보기도 했고 쫓아내는 과정도 우리는 어떻게 쫓아낼까요? 마귀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깨어있을 때 목사님도 그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어쨌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죄를 충동질합니다. 죄를 미워해. 이걸 사야 돼. 그냥 죄 아니야. 이거 잠깐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괜찮아. 저지르자. 이런 생각, 이런 충동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철저하게 그거와 반대로 가겠다는 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했죠? 성경은? 우리 서로인가요? 우리 서로 이렇게 싸우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걸 까먹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계속 얘가 잘못해서 제가 잘못했어 막 제가 싫어 막 제가 제일 쫓아내야 되라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적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암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장자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저수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충동질한 마귀를 생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또 정욕에 대한 이제 정욕 우리 죄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5절. 너희는 성경 기록이 시갈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교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늠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가늠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크리스천들,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바르게 가지 않는 크리스천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게 뭘까요? 세상과 친구가 된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세상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적인 게 좀 숨어 들어와 있는지. 혹시 매일 자기 전에 이제 이렇게 되게 젊은 사람들의 요즘에 큰 문제점이 뇌가 이제 흔히 말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쇼츠 같은 거, 이제 짧은 그런 이제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이거에 막 재밌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뇌에 이제 도파민을 생성하면서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 봐요. 어느 순간 보다 보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3-4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너무 재밌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 AI가 추천해서 똑같은 걸 비슷한 걸 계속 추천해줘요. 그러면 계속 보게 돼요. 절여지게 됩니다. 나는 그러면 세상을 좋아하는 걸까요? 이 세상적인 것, 세상과 벗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맞겠죠? 세상적인 걸 좋아하는 거겠죠? 또 내가 듣는 음악, 뭘 들으시나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찬양 들으시죠? 다들 찬양 들으시죠? 그런데 이제 가요, 그리고 요즘에 K-팝 이런 걸 들으면요, 진짜 그 음이 중독성이 있어요. 육신을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에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깊게 침투할 수 있는 거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그냥 흘러가면서 그냥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그냥 이 세상의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좋은 대학을 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 있으면은 그래 맞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좋은 대학을 가면은 편하죠. 그런데 제가 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엄청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저도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4년 이제 학사 교육을 받아서 이제 5년을 했지만 그게 그때 쏟아부었던 돈들 지금 저는 회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수한 건 하나죠. 그때 거기서 복음을 처음 들은 거. 그거 말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보니 사역에서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아니면 좋은 차를 타야 된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몸을 어떤 수준에 오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쳐내야 되고, 그럼 우리는 뭘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세상이 아니라 8절에 나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죠.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하는 것만큼 그것들이 내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내 뇌를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하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 뭐 있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는요,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알고 싶다. 읽어야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을 봐야지. 근데 이거에 대한 좀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좀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긴 한데 27편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 여쭙는 것이라.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시편 기자죠. 다윗일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뭐냐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솔로몬한테 하신 것처럼 너희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냐? 라고 여쭤봅니다. 갑자기 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지혜? 솔로몬처럼? 지혜?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이제 저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도 이제 이걸 말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냥 여쭙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걸 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지? 말씀을 봐야지. 약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약간 지배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죄가 일으키는 문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을 때, 이 구체적인 죄가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실 거예요.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하시나요? 교만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것을 보통 교만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교만한 사람 나 교만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일 때 교만한 상황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눈에 가시처럼 느껴져. 그거는 내가 교만해져 있다는 증거죠.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뿌듯함이 있어요. 아, 이런 집, 이런 차, 이런 직업, 이런 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나에 대한 약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권면이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근데 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면들을 잘 받아들이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높아져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저도 자주 경험을 합니다. 내가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이렇게 막 서 있는 것처럼 이제 막 이렇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쟤 왜 저래? 그래서 뭐? 네가 뭔데? 아니야, 난 괜찮아. 네가 뭐라고 안 해도 나는 혼자서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을 조심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요,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고 우리를 치셔서 아주 갈아버려서 낮아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는 먼저 고난을 그냥 받아. 애곡하고 슬피 울어. 너희 웃고 막 행복한 일이 있어도 애곡해.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 스스로 겸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도 자주 이제 인용하는 이제 예화지만 스펄전 목사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험블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humbled 될 것이다. 수동태. 너희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음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뭔가 다 짜증나고 뭐 교회 이게 다 이해도 안 가고 싫고 이러면은 교만해져 있는 상태일 확률이 크거든요. 내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치시겠지, 낮추시겠지 하니까 스스로 낮아져야 되겠다. 하나님 낮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 또 죄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 또 파급력,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봤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좀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그냥 죄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어도 그냥 죄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적대시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또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계속 이제 어려움도 또 그런 다툼도 일어나는 것 그런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아담이 지었던 죄 하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받은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죄를 경히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들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행동을 정말 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